아멘.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이야기를 성경을 쭉 보고 있는데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참 얼마나 이 교회가 영광되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하나씩 보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예수님 따라가는 신앙과 삶은, 그 진정성은 어디에서 드러난다고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가정은 교회의 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인식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각각 부부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지를 알려줘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누구에게 복종하듯이? 주님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 말씀을 했는데, 이런 말씀을 선포하니까 대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그럼 남편이 잘못된 말을 해도 순종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같은 질문 들지 않습니까? 무조건 순종하라고 하는데 잘못된 얘기를 해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거 정말 충분히 이해가 가는 중요한 질문이에요. 권위자의 잘못된 명령에 순종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에 벗어난 또 다른 주제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믿지 않은 사장, 팀장, 부장이 많아요. 세상에서 같이 일을 하는데 사장님이 내 신앙 양심과 맞지 않는 것을 부탁하거나 오더를 하면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첫째 한다. 안 해요? 첫째는 한다. 어떻게 하라면 해야지. 그게 세상 질서인데. 두 번째, 한다고 하면서 안 한다. 세 번째, 한다고 하면서 최대한 늦게 한다. 네 번째, 안 하려고 설득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냥 관둔다. 여러 선택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어떤 선택을 해도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장이 팀장이 되거나 팀장이 사원이 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죠? 사장은 여전히 사장으로서의 어떤 자리와 그런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는 세상과 가정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 남편의 거듭되는 실망스러운 행동과 말을 통해서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면 그 사람을, 그 남편을 자신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현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회사는 내가 그를 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보장된 지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가 어려운데,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모든 것이 법적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자발적인 헌신과 존중의 토대 위에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이라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 이 가정의 머리라는 자리는, 그런 무거운 직책은 법적으로 주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주어지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의 구성원은 몇 안 되잖아요. 몇 안 되는 구성원들 중에 남편의 지위를, 가장의 지위를 결정적으로 확실하게 세워줄 수 있는 대상은 누굽니까? 오직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가 그 자리를 세워주지 않으면 남편, 곧 가장의 머리가 되는 그 자리는 세워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편의 자리, 가장의 자리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건강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남편들이 기분 좋은 건 여기까지예요. 딱. 여러분, 이 말이 남성 우월주의로
빠지는 경향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분명하게 제가 지난주도 이번주도 말씀하지만 성경은 남성도 또 여성도 그 어떤 존재도 우월주의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아주 명백한 사실입니다. 제가 딱 한 가지 그 명확한 증거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보세요. 여러분 평생 태어나서 거지로 살았는데 죽어서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모든 풍성함과 그 영광을 누리지 않습니까? 반대로 평생 부자로 살았는데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물 한 방울 달라고 구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얘기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부자들 싫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사람들 듣기 싫어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분제라는 건 뭐예요? 양반과 쌍놈을 가르는 그 철학이 뭐예요? 너와 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 라는 전제거든요. 네가 아무리 잘나도 능력이 있어도 돈을 가졌어도 심지어는 뭐를 했어도 그러나 출신 성분상 또는 그 어떤 이유에서 너는 나랑 달라, 나는 너와 달라, 이게 신분제의 철학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충격적인 얘기죠. 아마 교회 와서 이 얘기 그 주에 이 설교를 했으면 아마 부자나 양반들은 이렇게 교회 안 나왔을 거예요. 그 정도로 충격적인 얘기죠. 여러분 이게 신약에만 이런 얘기를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지, 얼마나 이 작은 자를 사랑하시는 분인지 성경은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3편 5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113편 5절 8절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셔야 돼요. 누구보다 높으신,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우신 분인데 정말 스스로 자기를 끝없이 낮추셔서 누구에게 이른다고요? 먼지더미에 있는 가난한 자들, 거름더미에 있는 누구요? 궁핍한 자들. 거름더미 여러분 만져보셨습니까? 냄새도 맡기 싫고, 그렇죠? 근데 그 안에 박혀있는 그렇게 궁핍하고 누추한 자를 하나님이 붙드셔서 꺼내시고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돼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어떤 우월주의도 자리매김할 수 없는, 발 딛고 설 틈이 없는 곳이 성경이에요. 자, 그럼 남편의 머리 되면 과연 무슨 뜻인가? 남편이 머리 된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물론 그것은 권위와 리더십을 의미합니다. 영적 질서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의미를 완성시키는 것은 25절 이하라는 거예요. 이 남성의 리더십, 영적 리더십, 머리 되면 과연 무슨 뜻인가? 여자들의 순종과 복종을 강요하는, 받는,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그게 그 진짜 참 의미가 25절부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같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 자기의 식구, 자기에게 속한 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런 구원자, 예수님과 같은 구원자를 말하는 게 머리 되었다라는 뜻인 거죠. 진정한 머리는 자신의 지체 위에 군림하지 않고 자신의 지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살리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25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27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아내들에게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복종하라라고 하시고, 반대로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늘 남편들이 아멘 안 하시네요. 지난주에 아내들은 아멘 하셨는데, 자, 남편들을 향해 선포합니다. 아내들을 주님처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 갖고 안 되죠. 주님이 이 정도 열정으로 사랑하셨나요? 다시 한번. 모든 남편들이요, 아내를 주님처럼 목숨처럼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놀랍게도 이 사랑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말만큼 세상에 흔하게 사용되고 그리고 다양한 의미로 해석되는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는 바로 그 사랑이에요. 여러분, 게임 끝났습니다. 아내들의 복종을 받을 만큼 그런 가정의 머리야 라고 기분 좋아하는 건 딱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진짜 남편의 역할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시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특히 자기를 줌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남자의 머리됨의 진정한 의미라는 거예요. 아내와 가정의 머리가 된다는 것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처럼 아내의 예수님이 되라. 그 가정에 예수님처럼 살아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남편들이 그 가정에 예수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가정의 진정한 가장, 한 아내의 진짜 남편의 가장 완벽한 모델이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남편을 상상해 보세요. 그보다 더 좋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특히 그의 속죄 교리를 살펴보면 그가 얼마나 신부를 사랑하고 아끼는 남편이신지 드러납니다. 26절을 보세요. 그가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누구를? 자기의 신부인 교회를 그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잘 묵상하셔야 돼요. 남편들이요, 깨끗하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남편의 첫 번째 역할은 이 사랑하는 아내, 이 교회를 깨끗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그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흠이 없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흠을 덮어주고 씻어주어서 깨끗게 하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신부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그 교회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로 인해 더럽혀졌고 가난으로 인해 말할 수 없이 초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신부를 정결하고 빛나게 하려고 어떻게 해요?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남편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만약에 가부장적인 남편이었다면 그런 신부를 향해서 뭐라고 했을까요? 초라하고 허물 많고 누추한 신부를 향해 뭐라고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호통쳤을 거예요. 너는 왜 그렇게 더럽냐고. 너는 왜 그렇게 초라하냐고. 왜 남들처럼 그렇게 못 사냐고. 왜 너는 좀 더 나아지지 못하냐고. 그렇게 막 야단을 쳤을 거예요. 끊임없이 지시했을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했을 거예요. 그걸 따라오지 못하면 수많은 비난과 가혹한 처벌을 내렸을 거예요. 그게 가부장적인 남편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깨끗하게 하려고, 허물 많은 이스라엘을, 허물 많은 죄인을 깨끗게 하시려고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낮아짐으로 신부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무지의 어두움을 벗겨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의 죄책을, 허물을, 그의 사망의 권세를 벗겨 주셔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신부로 빛나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보다 멋진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신랑 가진 신부처럼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신랑을 가진 거룩한 주님의 신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내를 소유하고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참된 머리됨이 아니다. 복종시키고 끝없이 지시하고 혼내는 것, 그것은 참된 머리됨이 아니다. 아내의 어리석음과 단점을 똑똑히 알려주겠노라고 날마다 목소리를 높이고 벼르는 것, 그것은 참된 머리됨이 아니다. 오히려 아내를 티나 주름 없이 거룩하고 흠 없는 영광스러운 여인 삼기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것, 그 아픔을 씻어주는 것, 그게 참된 머리됨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남편의 자리고 남편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왜 아내가 아멘을 하죠? 이게 남편의 자리고 역할인 줄 믿습니다. 아멘. 28절에서 30절이에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여러분, 우리 남편들이 아멘 안 하는 이유를 제가 잘 알죠. 아멘 못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이렇게 선포하면 아멘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다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당신의 아내를 예수님처럼 사랑하시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아멘 못 해요. 왜 그럴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우리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좀 더 잘하면 되겠지. 내가 뭐 해코지 하는 사람은 아니니까 조금 더 친절하면 되겠지. 막연한 생각이에요. 그런데 아내를 내 목숨처럼 사랑하라,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러면 그 의미가 뭔지 너무 잘 알아요. 내가 어떤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멘이 안 돼요. 남편을 예수님처럼 섬기듯이 남편에게 복종하라, 존경하라 이렇게 말을 하면 아멘이 안 돼요. 왜? 그게 무슨 말인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그랬는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되 남을 사랑하듯 거지 동냥하듯 사랑한 게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듯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기 골프나 낚시 취미, 기타, 자동차 취미 이런 것은 열심히 하네. 그건 내 일 같은데 아내를 섬기는 일은 내 일 같지가 않아. 나를 소비하는 일이고 내가 손해보는 일 같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는 거는 네가 너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과 노력과 똑같은 일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해 보세요. 그게 남 좋은 일 시키는 겁니까? 내 아내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나는 안 좋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를 목숨같이 사랑해 보세요. 그게 뭘로 돌아오나? 뭘로 돌아오겠어요? 어마어마한 것으로 돌아옵니다. 어마어마한 것.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는데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내 아내도 내 몸같이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남을, 생면부지 남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제자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실험되고 실천되고 체득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돼야 돼요. 그걸 실험하셔야 돼요. 내 몸처럼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의미로 남을 사랑하고 선교지에 가서 불쌍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아내를 사랑할 수 없는데, 내 남편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데 내가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저는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든 아내와 남편들이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몸같이 사랑하는 모든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편에게 콕 집어서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남편들이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다. 내가 내 몸을 위해 아끼고 애쓰듯 아내를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그 시대에 남존 여비 사상이 충만한 그 시대에 놀라운 경종이었습니다. 여자와 아이, 종은요, 자신이 쓰다가 쓸모없으면 버리고 마는 소유물처럼 여겼던 시대예요. 하지만 성경은 아내가 자기 남편 자신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휘 여기라. 어떻게 여기라고요? 귀히 여기라. 예. 지식을 따라 동거하라. 근데 지식은 무슨 지식이에요? 세상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 성경의 지식을 뜻하는 거예요. 오직 성경과 복음만이 한 인격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상 지식은 이거 이렇게 안 알려줘요. 세상 지식 따라 살았다가는 큰일 납니다. 남자들뿐 아니라 여자와 어린아이, 종까지, 심지어는 길가에서 구걸하는 거지와 병자들까지 모두 한결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지식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를 어떻게 대하라고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귀히 대하라. 여러분, 여자는 뭐예요? 연약한 그릇이다. 남성들 따라하겠습니다.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왜 이렇게 소리가 줄줄해요? 아침 안 드셨어요? 다시 한번. 남자답게 씩씩하게. 여자는 연약한 그릇입니다. 잘 대해줘야 됩니다. 여자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한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하게 말하는 것은요, 여자 사용법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갱상도 사나이인데 우리 자랄 때는 그렇게 안 자랐는데, 여러분 다 그런 변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린 이미 성경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여인에게는요, 부드럽게 말하셔야 합니다.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세게 말하는 여성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친 세상 속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수단이지 본성이 아니에요. 세게 말하는 분들도 마음이 여리여리해요. 여자들한테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드럽게 말하라. 자, 연약하다는 것은 열등하다는 뜻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는 뜻이에요. 남자는 강하게, 여자는 상대적으로 약하게, 연약하게 만드셨어요. 물론 이 시대가 이것을 강렬하게 거부합니다. 남성성과 여성성은 사회적 굴레이지 본성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이 이야기는 단지 종교적인 사회적 굴레가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은 생물학적으로 명확히 구분됩니다. 창조 때 그렇게 됐어요. 그 생물학적 구분을 토대로 남자와 여자의 신체적 특징 역시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스포츠에는 남자와 여자의 경기가 구분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을
연약하게 그러나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이 연약함이 양육 강식의 세계에서 열등함으로 취급되고 여겨졌던 것일 뿐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연약한 그릇이라는 말씀 뒤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여성들도 모든 믿는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의 영광을 받아 누릴 동일한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내 무시하지 말라. 우리가 그 나라에서는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함께할 사이예요. 그러니까 오래 함께 볼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더 잘해야 되겠죠? 더 대충 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더 잘해야 돼요. 귀하게 여기라. 귀하게 여기라.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여성과 남성들이 다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얘기를 해요. 에베소서 5장 우리 30절부터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베드로와 같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몸된 교회를 말합니다. 부모를 떠나 아내와 남편이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말 이후에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부부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와 동일한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부관계는 단지 생계를 위해서 같이 사는 생물학적인 결합이나 또는 사회적 결합 정도가 아닌 그런 수준에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격상시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한 관계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관계 중에 가장 뜨겁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긴밀하고 가장 거룩하고 가장 풍성하고 가장 중요한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부관계라는 거예요.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부부관계가 다 회복되기를, 더 뜨거워지기를, 더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는, 사회적 문제는 가정 문제예요. 우리 가정이, 부부가 회복되고 하나 되고 사랑하면 모든 갈등은 해결돼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말씀을 이 한 절에 다시 압축해서 정리해 줍니다. 자,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예요? 사랑. 또 하나는 존경. 여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사랑, 존경.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각각 남편과 아내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남편들에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모든 남편들이여 아내에 대하여 아내 위에 군림할 것인가 아니면 아내를 사랑할 것인가? 모든 아내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내들이여 남편을 뒤에서 조종하고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존경하듯이 존경하고 섬길 것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굴림과 지배라는 말에는 사랑의 개념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소유의 개념이에요. 내가 소유하는 물건을 사용하고 내 뜻대로 원하는. 근데 남자는 이 굴림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내를 내 소유물로 삼고 내가 원하는 걸 실현하게 하게 만드는 이런 권력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반대로 여러분 조종과 통제라는 말에는 사랑의 개념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거기에는 존경이 아니라 무시의 태도가 있어요. 예, 조종하고 통제하는 거는요 우리가 뭐 이렇게 뭘 조작하는 것이 존경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사랑의 길이 아닙니다. 하나 되는 길이 아닙니다. 모든 남편들이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아내가 기억해야 할 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존경입니다. 존경.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지식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게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자는 존중받을 때, 존경받을 때 사랑받는다고 느낍니다. 반대로 여자는 사랑받을 때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여러분, 아내는 사랑하시고 남편은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남편이 먼저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한다면, 연약하고 귀한 그릇으로 알아서 흠도 없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빛나게 하려고 자신의 있는 것을 다 내어주도록 사랑한다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한 아내가 먼저 남편을 자신의 머리이신 예수님처럼 존경하고 따른다면 그 가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는 실로 아름답고 풍성하고 거룩하고 강력한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따라가는 모든 교회의 모든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